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한 그 지켜주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스터리의 사전적 의미는 수수께끼와 비밀에 쌓여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사물이나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미스터리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내지 못했을 뿐 이유 없는 현상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터리도 나중에 이유가 밝혀져서 결국 미스터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을 세상에서는 인과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인과를 섭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에 대한 본문입니다. 레갑, 요나답,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뜻모를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수해야 하는 일들을 당하였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불편함을 감수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에 따라 어떤 불편을 감수하였고 그것에 담긴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레갑의 자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스라엘의 남북국 시대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나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에서 등장하는 바로 요나답과 바로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부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요나답으로 부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서 나타나는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아합 왕가와 바알의 제사장 등 바알 신앙을 가진 자들을 척결할 때 함께하였던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은 예레미야 3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로요,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로요, 파종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장막에 거라.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앙의 순수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가를 무너뜨린 바로 예후가 손을 잡고 바알 신앙을 척결하였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었으니 자손들에게 바알 신앙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명령들이 바알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먼저 포도주는요, 근동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제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알 제사, 그 제사의 특징은 음란히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로 인하여 취하고요, 종국에는 음란히 행하며 그들의 제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바알하면 풍요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그리고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 문화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 문화입니다. 곧 집과 상관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사는 것은 바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말라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파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기 하면 농사죠. 즉 바알 신앙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장막은 무엇입니까? 떠돌아 다니는 모습입니다. 유목생활이죠. 마치 광야에 떠돌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지언정 하나님만 바라보던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장막에 거주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 신앙을 섬기기를 바라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명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하였는지 그 자손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알 신앙으로부터 후손들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비단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그들만 감당하고 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들이 명령을 내린 후 한참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러한 명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아멘.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답의 자손들이 명령을 잘 지켰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부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바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우리만 이와 같은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이 명령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지켜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고민이죠. 요나답의 자손들은 아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성은 신실성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이후에 설명이 없는 명령에 대해 힘들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가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포도주가 나쁘지 않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전제에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정착과 농사는 어떠합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한참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정착하였고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종상 중 이삭도 농사로 100배의 소출을 거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답의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의 명령은 명령인데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라도 알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같은 상실감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 지속적으로 요나답의 자손들을 어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라고 짐작하여 깨달아 살아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야? 라고 때때로 반문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요나답의 자손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오히려 반발심이 들고 박탈감이 든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명령의 이유가 밝혀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조상들의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요나답 자손의 순종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비교한 것입니다. 요나답 자손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이유도 없고 불합리해 보였는데도 순종하였죠.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2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순종할 이유가 분명했는데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습니다. 요나답 자손에게 내려진 조상들의 명령은,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바로 극명히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때로는 이유를 알 수도 없는 명령에 대한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 순종과 관련하여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도 요구되어지는 그 순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때로는 그 고난에 무너져서, 그 순종의 요구에 무너져서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들에 다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 애매히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에 대한 그 대답을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가 맹인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순종의 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순종 때문에 그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히 당하는 그 고통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순종을 하신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민을 하나 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와 같은 고민이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도 좋아요. 물론 이런 신앙도 아름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것을 잊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단지 피 흘리고 깨어짐만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수많은 순종의 요구에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까? 때로는 순종했는데 그 순종으로 인하여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 같으셨습니까? 이유가 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하나님의 때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고난도 지금은 몰라도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뿐인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내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버거운 순종의 요구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순종의 요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왜 나만 이래야 하냐고, 왜 나만 아파해야 하냐고 물으며 가슴 찢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